어떤 사람이 신문사에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메시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문에 내주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그는 신문사에서 깜짝 놀라서 대에서 특비를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 신문사의 관계자를 조르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제발 신문기자 좀 내달라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신문사의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살인자나 범죄자라면 우리가 신문에 기사를 내주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기사를 신문에 낼 수가 없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귀찮게 하지 말고. 자, 그때 자꾸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꾸만 메시아라고 졸라대는 이 사람 앞에 신문사 관계자의 최고급 관계자가 와서 이렇게 한마디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여러 말할 필요 없이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시오. 그럼 신문기사 내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 설교의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다, 메시아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느냐, 살아나지 못했느냐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이 부활의 진리를 오늘 이 아침에 깨달을 때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승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부활에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확신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52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고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로 알려진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장례식 설교를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장례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성경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 단 한 편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 맙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 모두 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사람에게 굳이 죽고 난 뒤에 어떤 죽음에 대한 설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날 한 교인에게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 다급한 전화인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바쁜데 전화를 드린 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주셔서 와서 신방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사가 이렇게 급하게 신방 요청을 하는데 바쁜 일을 다 내려놓고 가야죠.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가보니까 그분은 말기암 환자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마지막 가기 전에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로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게끔 그렇게 격려해 주고 이렇게 다시 일어나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말기암 환자 교우는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일 아침에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정확하게 그분은 천국으로 이사를 가시게 된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십시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는 죄로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힘도 빠지고 그리고 얼굴에 주름살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허리도 굽어지고 그리고 아주 피부가 좋았던 그런 20대 30대의 그 시절도 다 지나가고 이제는 뭐 검버섯이 피어나고 주근깨가 사 이런 얼굴에 주름투성이로 변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각종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좋았던 목소리도 깨꼬리 같은 목소리도 나이가 들으니까 노래도 안 나와 목소리가 쉰소리가 나와요. 그 청아했던 목소리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부활의 몸은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급한 환자를 실어나는 119 이게 소리를 가끔 우리가 듣게 되는데 위급한 환자는 이제 다급하게 수혈을 하게 될 때 그때 생명을 살리게 되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피로 씻김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처럼 신령한 형체로 변화될 줄로 믿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하는 순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잠자는 자들은 다시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 순간 신령한 형체로 변화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이란 어떤 몸을 얘기할까요? 썩지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지 않는 몸. 그럼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 타이밍이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세월이 수십 년 지나서 어느 한순간에 변화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에 말씀해 주시기를 그 신령한 몸은 어느 한순간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호련히 한순간에 단번에 갑자기 변화된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언젠가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서 감사하고 그 부활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부활했었으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5절에서 57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율법이 오늘 말씀하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게끔 하기 위한 선한 도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죄의 본능에 휩쓸려 결국에는 많은 불순종으로 죄를 짓고 맙니다. 그 결과 바로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사망이 찌르는 죄 무기가 뭡니까? 사단마귀가 우리를 찔러버리는 무기가 뭡니까? 그 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와 저주와 그 모든 악한 것들을 그 권세를 끊어버리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그 자체입니다. 부활은 무엇에 대한 승리일까요? 그러면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단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아멘이시죠? 육신의 모든 쾌락에 대한 승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음으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마귀는 원래 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사망 권세라는 거.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간들을 끊임없이 지옥 불못으로 끌어당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가 가지고 있던 사단이 가지고 있던 사단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 사망 권세 빼앗겨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 권세 아무 힘도 없죠. 누가 승리자입니까? 사단 마귀가 승리자입니까? 예수님이 승리자입니까? 예수님이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사단 마귀의 모든 세 가지 어마어마한 유혹을 이겨냈어요. 예수님은 유대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도전과 핍박을 이겨냈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죽음도 이겨내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승리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부활의 사람들이 우울하며 조울증에 걸리며 나쁜 생각을 할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나를 믿으면 너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느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으니 너도 나를 믿는다면 죽음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죽음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우리 큰 소리로 저를 한번 따라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선포해 보시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따라가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승리의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항상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8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당신들이 부활했으니까 놀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부활했으니까 세상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것 다 하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오히려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당신들이 부활을 믿는다면, 당신들이 부활을 정녕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그 부활할 것이니까 항상 뭐하라? 수고하라.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주의 일을 더욱더 힘쓰게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영혼구원에 대해서 더 힘써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AD 64년에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거기에 크리스찬들을 이 죄를 덤터기 씌우기 위해서 로마 경기장에 모든 크리스찬들을 다 모아서 며칠 동안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놓아 그들의 다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 굶주린 사자 입에서 그들은 갈기갈기 찢겨나감을 받습니다. 심지어 화영장에 불이 활활 타오른 그런 순간에도 그들은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나는 지금 죽지만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과 감사를 끊이지 않았어요. 호랑이와 사자의 그 입에서 갈기갈기 찢김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깜짝 놀라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증거를 했고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는 구주시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그 입술에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 그들의 모습을 보라본 로마의 최고의 책임자의 아들이었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하여금 이 사람들의 입에서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한단 말일까?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이 찬양을 이렇게 끊이지 않고 노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고민하면서 비밀리에 살아있는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과 접촉을 한 이후에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은 두 가지를 믿었습니다. 하나는 나는 죽어도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성령을 받았다. 이런 두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만일 그들이 쫓아오고 신뢰했던 그 어느 대상이 죽음으로 끝났다.
그들은 더 이상 그 대상을 향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인들은 달랐어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새로운 희망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그런 소망과 비전이 생긴 것입니다. 죽도록 헌신하고 죽도록 희생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해야 될 그런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할게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방금 읽을 말씀 58절 말씀 다시 큰소리 읽습니다. 5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헌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흘린 땀방울, 그 수고, 헌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 여러분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는 거 생각한다면 너무너무 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썩지 않는 영원한 아름다운 새 땅으로 나는 다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썩어질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행한 수고, 내가 행한 헌신, 영혼에 대한 그런 간절한 그런 복음 전파,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언젠가는 아름답게 열매로 고스란히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정녕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본능에 따라서 그냥 육신의 쾌락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을 향한 그 거룩한 그 헌신으로 이제는 이 땅에 서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잠시 후에 한 주머니에 재로 남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과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은 생에 뭘 해야 될지 우리 주님 앞에 묻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채워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결을 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항상 주의 일에 전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항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 신앙을 갖는 사람인가? 누가 한평생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 교회의 십자가를 지고 영혼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그 부활의 그 능력,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이제는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여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겁니다. 그것이 내일일지 한 달 뒤일지 1년 뒤일지 모릅니다. 그건 주님만 아시니까요. 그러나 주님 재림시 나도 부활할 것에 감사하며 확신하며 사실 때 우리는 마침내 주의 일을 흔들리지 않고 잘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 안의 영원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신령한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이 아침에 찬양을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부활의 확실한 미래를 소유한 자답게 오늘 우리의 삶이 변하게 돼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견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롭고 고된 십자가의 그 길을지라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신실한 사명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심은 모든 예배자들, 봉사자들, 이름 없이 수고하는 자들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내게 주신 가정과 일터에서 부활의 군사답게 담대히 승리하게 돼 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의 영원한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